여러분, 오늘은 스가랴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축복을 위한 동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회복과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냥 단순하게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독려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느냐, 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또 은혜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은혜 받기를 바란다는 것은요,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내가 같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9절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민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포로 귀환민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네, 굉장히 지금 막 꼬여 있죠. 굉장히 막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선지자들이 독려하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냥 포로 귀환민들을 향해서 너희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이런 식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포로 귀환민들은 성전 재건을 위한 일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에 힘쓰라고 하는 독려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 포로 귀환민들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그 일에 힘을 쏟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요 열심히 성전도 건축하고 있고 또 선지자들로부터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또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또 더 하실까요? 한 번만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알아들어서 잘 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알아들어서 그걸 잘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대고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온전히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너무 강요하실까? 왜 너무 이렇게 막 우리한테 이렇게 계속 요구만 하실까? 우리를 향해서 왜 이렇게 명령만 하실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그냥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 잘하고 있다 칭찬해 주시고 그냥 축복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거기다 대고 또 계속해서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알아듣는 애들은 이제 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안 들으면 한 번 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짜증내죠. 알았다고 이러면서. 근데 안 들으면 또 어떻게 되죠? 그럼 또 얘기해.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잔소리가 되고 짜증이 가야 되는데.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강요하시고 또 계속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이 포로 귀환민들을 향해서 성전 재건에 힘쓰라고 독려하실 때 그 독려하시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이전에 이곳은 어디였을까요? 멸망당한 남유다와 이스라엘. 그 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사람들이 삭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질 얻지 못하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황폐한 땅이었었다는 거예요. 또 그 땅은 아무나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그런 땅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땅을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그 땅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그 땅으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졌던 많은 금지되었던 명령들을 다 거두시게 하시고 철회시키시고 이 땅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이 과정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민들에게 이런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이유는요. 그 모습은 강요이거나 어떤 강압적인 어떤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지나치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면서 그냥 우리에게만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우리에게만 뭔가를 순종을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 때,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순종하는 모습은요, 강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민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모습은 지나치게 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연거퍼서 하고 계신 말씀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독려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실 때요, 그 속에는요, 단지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강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땅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셨고 또 그 땅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땅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써라라고 말씀하실 때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맨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계속 올가매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알고 있어요.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을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포로 귀환민들을 향해서 한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죠?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남은 백성을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이 예루살렘을 축복하셔서 이 땅을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원래 이런 땅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1장 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원래 가나안 땅은요, 이렇게 풍요롭고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땅을 다시 내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미 원래 그런 땅인데 그런 땅을 다시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라가 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하시고 그 나라만 망하게 하신 게 아니고요, 그 땅 자체를 그냥 저주된 땅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 거두어지니까 그 땅에 가뭄이 오고 기근이 생기고 그 땅에서 산물이 나야 되는데 산물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저주된 땅으로 변화시켜 놓으셨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다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 남은 백성들을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러분, 이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땅을 다시 축복하고 저주를 복으로 바꿔서 이방인 가운데서 이 땅이 복된 땅이 되게 할 테니 그러니 손을 견고히 펴라. 그리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포로기아민들이 손을 견고히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본문에서 손을 견고히 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백성들이 손을 견고히 해서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할 일이 뭘까요? 가장 첫 번째는요, 지금 뭘 지금 하고 있었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일을 완전히 이행하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완수해라. 그래서 성전이 건축될 수 있게 하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포로기아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삼고 온 힘을 다해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될 모습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 또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어떤 말씀을 깨닫고 그 뜻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바르게 세워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회복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학습도 하고 또 헌안식도 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몇 년 동안 이걸 못했었는데 그 못했던 이유가 그냥 단지 코로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은혜를 멈추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하고 또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쓰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모습은요 제일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면 바르게 세워갈수록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 줄 거야. 이 땅에서 너희가 산물을 많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좋아진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바로 세워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어떤 헌신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요 자꾸 왜 우리가 그만큼 해야 되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일부 예배 기도 순서가 계속 많이 들어가니까 권사들 힘든데 왜 맨날 권사들만 기도하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 이걸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이게 축복인데 이게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대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영광인데 아멘이십니까?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시 나머지는 다 나머지 권사님들은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그래서 서리 집사를 투입시켰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서리 집사님들이 또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참 일부 예배 기도가 이렇게 우리 교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줄은 자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예배하는 일은요 무엇이든지 기쁘게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모습을 다 아세요. 기쁘게 하고 있는지 억지로 하고 있는지 즐겁게 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계속 지금 직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우리 신앙, 우리 교회의 어떤 예배의 모습,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계속해서 더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희는요 밑바닥을 쳤었어요. 인정하실 수 없다 할지라도 다른 외부에서 우리를 보면 밑바닥 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 겸손하게 다시 회복시켜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십니다. 진짜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 놀래요. 저렇게 하나? 저 정도로 해야 되나? 그 모습 우리가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바닥을 친 사람은요, 올라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실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손을 견고하게 할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손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손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포로 귀한민들을 향해서 또 손을 견고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이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 귀한민들을 향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만 온전히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건 어떤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공정한,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질서, 우리 사회를 제일 공정하게 하고 공평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되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법정이에요. 법정. 법을 집행하는 곳. 그 법을 집행하는 곳이 공정하고 정의를 행해야 그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서부터 불의가 난무하고 불법이 행해진다면 그 사회는요, 보나마나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공정한 재판은,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실 어떤 우리가 법조인도 아니고 네, 법적인 관계에서 일하신 우리 최성수 집사님 이제 계신데, 우리가 이 사회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사실 적은데, 미미한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일삼으면 이 사회가 불의하고 불법으로 난무하는 걸요, 막아내는 거예요. 계속 이 사회는 부패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면 그 사회가 썩어져 가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막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서로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또 매사에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행한 이 일들을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그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세워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손을 견고하게 할지니라.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또 하나는요, 우리의 삶이 변화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가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이루어 가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포로기환민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저들을 심판하셨던 그 징계의 모습처럼 똑같이 그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삶을 변화시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손을 견고히 해서 세워가야 할 일들, 하나님 그 일들을 잘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